오늘은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을 축복하는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1923년 어린이날을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어린이들은 가정에서 홀대받고 가장 열악한 상황에서 자라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방정환 선생님은 이 아이들이 우리 가정에, 우리 나라의 미래인 것을 깨닫고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특별한 날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 날이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이 많이 시대에 따라서 변천이 된 것 같습니다. 처음 어린이날을 지정할 때 어린이날은 5월 5일이 아니었고 5월 1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것을 듣고 동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상황이 열악해서 그것에 보조를 맞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이 어린이날 기념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그래서 국가적인 행사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지금 기억해 보면 제가 자라날 때 어린이날 그러면 뭐 지금처럼 어떤 선물을 받거나 여행을 가거나 그러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뭐 착한 어린이 상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나 어떤 기관에서 상을 주는 것으로, 또 어린이 체육대회, 웅변대회, 글짓기 대회, 가장행렬, 불꽃놀이 이런 것들로 아이들에게 뭔가 소망을 주려고 사회가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75년 비로소 어린이날이 법정 공휴일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경제적인 여유가 생겨나자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행도 다니기도 하고, 예전에는 어린이대공원 또 창경원 이런 데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는 어린이날이 공휴일이 되면 주일과 겹치거나 다른 날과 겹치게 되면 대체 공휴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올해가 5월 6일을 대체 공휴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교회를 이렇게 떠나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오늘 신앙의 인사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자녀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들을 복음으로 양육합시다. 그들을 복음으로 양육합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미래가 있는 것은 그들이 지능이 뛰어나서 좋은 직장을 가져서가 아니라 믿음 안에 있기에 그것이 그 자녀들에게 희망이 되고 미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10년대에 개콘의 한 꼭지에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정말 1등만, 잘하는 사람만 기억하는 그런 모습들을 꼬집어서 풍자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 코너가 유행하고 있을 때 인터넷에서는 또 이런 유머가 떠돌았습니다. 만약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재능을 가진, 두뇌를 가진 아인슈타인이 우리나라에 태어났다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는 수학만 잘하고
나머지 과목은 엉망이라서 대학에 떨어진 뒤에 먹고 살기 위해서 자장면 배달을 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발명한 에디슨이 우리나라에 태어났다면 에디슨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던 이유 때문에 발명 특허조차 접수되지 않아서 전파상 주인으로 전락했을 것이다. 만유인력을 발견한 뉴턴은 우리나라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 논문을 누구도 이해할 수 없어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사과 장수를 했을 것이다. 퀴리 부인은 얼굴이 못나서 어디에 취직도 할 수 없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학원을 전전했을 것이다. 스티브 호킹은 우리나라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의 장애 때문에 특수반을 전전하다가 요양원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유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유머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가치가 무엇인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꿈꾸고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자칫 가정에서 그리고 형제들 사이에서 천덕꾸러기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꿀 수 있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으로 인해서 요셉은 형제들과 부모에게까지 부담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요셉이 조금만 지혜로웠다고 한다면 그 길을 좀 피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요셉이 꿈을 꿀 때 형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들에서 별을 묻고 있는데 내 볕단은 서고 형님들의 단이 나에게 절을 했습니다. 해와 달과 별과 11별 형님들의 별이 있는데 내가 서고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였습니다.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요셉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성경을 살펴보면 이것은 그냥 요셉의 욕망을 투영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고 계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고대운동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을 끊임없이 지지하고 응원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1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요셉이 어린 나이에 부모의 슬하에서 자라날 때 형들은 그를 꾸짖고 그를 질투하고 시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그것이 요셉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고 목사인 저도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찾아와서 목사님 손을 잡고 힘내세요 라고 응원을 해주면 정말로 힘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지상정입니다. 누가 나를 응원해주면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에게 힘을 가져다 줍니다. 요셉에게 그런 존재가 있었기에 요셉은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것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자녀가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자신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위로할 수 있는, 응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숙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이 응원받았던 그 응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요셉은 자신이 꿈을 꿀 때마다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입을 때 아버지가 나만 사랑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꿈꾸며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작은 일조차 그냥 쉽게 여기지 않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늘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겁니다. 들에서 볕단을 묶을 때도 다른 형제들은 나 친구들하고 놀고 싶은데 쉬고 싶은데 불평하면서 그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요셉은 그 일 안에서 도대체 이 일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그것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낮에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밤에는 달과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물음에 응답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 삶에서 경험하는 작은 일들, 그것을 쉽게 지나치지 말고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갈 때 어떤 상황으로 끌려갔습니까? 요셉이 대우받고 높은 자리, 총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자리로 나갈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형제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피해서 겨우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때 나이가 16세 전후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한참 예민한 그 시기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까지 덮어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비참한 자리까지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요셉은 요셉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일을 경험하면서 요셉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노예로 끌려온 이 과정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보디발의 아내 여주인에게 이렇게 모함을 당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감옥에 끌려가서 감옥 속에서 이렇게 고통받는데 이 감옥에서 내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와서 그들의 꿈을 이야기할 때 그 꿈을 해석해낼 수 있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고, 고대 군동에 많은 사람들이 굶주릴 때 그 굶주림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어려움을 내게 왜 주시냐고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이 어려움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왔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냥 우연히 만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아름다운 열매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 요셉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을 깨닫고 이방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배고픔과 기약 가운데 건져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고 성숙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에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혼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요셉은 애굽의 왕궁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은 가나안 땅,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그런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무런 요셉과 상관이 없는 그런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셉의 한계를 넘어서 애굽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애굽에 왔지만 바로에게 나갈 수 있는 길은 정말로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어떻게 노예가, 죄수가 바로에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길을 열어주시고 바로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붙잡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담대하게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계획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발견한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축복일 뿐 아니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성당 주일 미사가 있었습니다. 그 미사에 신부를 돕고 있는 소년이 실수를 해서 제단 성찬에 사용되는 포도주 그릇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신부가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그 소년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냉큼 물러가라. 다시는 제단 앞에 나오지 말아라. 너무 아이에게 참혹한 일이었습니다. 그 소년은 돌아서면서 마음에 이를 갈았습니다. 그가 나중에 커서 유고슬라비아 공산주의 지도자가 되었고 나중에 대통령이 된 티토였습니다. 또 다른 큰 도시 성당에서 미사를 돕던 한 소년이 역시 성찬용 포도주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는 그 소년을 바라보면서 그 소년에게 이해와 사랑의 눈길로 그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앞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소년은 나중에 유명한 훌툰 쉰이라는 대주교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한 소년은 작은 실수를 통해서 창피와
모욕과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을 버렸고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방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소녀는 이해와 사랑과 동정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추앙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서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의 모습이 180도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성전에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새로운 꿈을 꾸며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래 목회한 것은 아니지만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정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들이, 어떤 가정들은 서로 돕고 이해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느냐, 어떤 가정들은 서로에게 불평하며 원망하며 불화하는 가정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부모에게 중요한 요인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느냐에 따라서 어떤 가정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게 되고, 어떤 가정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어린이날을 통해서, 또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유산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새기며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런 의미가 퇴색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사회에서 출세하고 공부를 잘하는 것, 그것을 더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공부해라, 좋은 직장을 얻어라, 좋은 배필을 만나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어도 좋은 훌륭한 가문에 시집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제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양육하면서 그렇게 했던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피곤하다는 이유 때문에 좀 더 쉬어라 라고 쉬는 것을 권유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회개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서야 될지, 우리가 요셉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복된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뜻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요셉과 같은 믿음의 거목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